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7번째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무엇이죠? 예언을 위한 기초.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네.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억절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이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알고 두려워했을 때에 그의 죄가 사해지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친구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번 주에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의 그 실의 이상을 살펴볼 텐데 그때의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게 하는지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봤던 그 이사야의 기억절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보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보좌는 지구에도 그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 또 언약궤와 연결된 장소들, 그리고 시온과 같은 곳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들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나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룹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막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던 이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컨트롤 통제, 컨트롤 타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고 천사 군단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류,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 덕분에 보이지 않고 접근할 수 없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그룹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결국 누구를 돕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인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두 개의 큰 타이틀 하나는 하나님과 그룹,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그룹 천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룹 천사와 우리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타이틀은 하나님과 그룹 천사 사이에서는 이 그룹이라는 뜻은 이 불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불의 사자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그룹 천사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타이틀인 그룹과 리드라는 제목에서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좀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동물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성소의 옆에 이제 집합할 때에 이 12지파가 이 4지파씩 하면 3지파씩 해서 4그룹은 나누는데 그때의 깃발의 이름이 사자, 사람, 소, 독수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가 있었죠. 루시퍼가 이 뛰어난 천사였잖아요. 그 루시퍼가 타락하고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타락한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로 보면 첫 번째 날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 번째 날은 두 그룹.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불타는 숯불 같은.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루시퍼의 타락.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은 우리.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였다. 하나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역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었다.